요한일서 3장 9절로 이렇게 택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책이 크게 2부로 크게 전반부, 후반부, 1부, 2부인데 첫째는 그 하나님, 기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2부는 그보다는 훨씬 양이 짧습니다. 짧은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성도들,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일부는 제목이 기쁨의 주권자, 절대 행복, 절대 기쁨의 주권자를 바라보라. 이게 큰 제목이죠. 그리고 이부는 기쁨의 동행,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 성도가 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일부에 6장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소개와 함께 1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으로 아들을 기뻐하신다. 아, 우리 주님께서 많이 표현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또 나도 이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으로 아들을 기뻐하신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이죠. 오늘은 2번, 3번을 다룰 것입니다. 2장, 3장은. 하나님은 선하신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제는 어떤 일을 두고, 첫째는 아들을 기뻐하신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들을, 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선하신 기쁨으로, 앞에 이제 나중에는 자원적인, 주권적인, 자율적인 그런 기쁨으로 일을 하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장이고, 세 번째는 창조 세계, 그 일 중에 귀한 것이 이 창조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 그걸 이제 오늘 2장, 3장을 함께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이제 브레이너드라는 1745년경이니까 이분도 이제 그 젊은 선교사로서 짧게 인디안들 가운데 봉사하다가 소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인디안들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자연 친화적.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아침마다 태양을 바라보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창조 세계와는 구별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이 선교사로, 젊은 선교사로서는 참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오셨기에 여러분들이 보는 이 피조물과 이 창조 세계와는 구별되는 분이시다. 그걸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자족하심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레이너드 인디안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한한 자족감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기쁨이 확장되는 무한한 자존감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은 선하신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매여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의 주권적인 자유가 있으시다. 그분은 유일하고도 행복하신 주권자이시다. 인도 선교로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가리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윌리엄 캐리. 1794년에서 1834년이죠. 그러면 이분도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앞에 7년, 뒤에 7년 더하면 41, 41, 둘에 소천하신 분인데,
만 하나, 그러니까 41, 2년을 인도에서 선교하신 분입니다. 나이를 말한 게 아니고 인도에서 선교하신 분인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그 안식년 이런 걸 가진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열정적인 이 윌리엄 캐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개혁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 일은 성취되지 않겠는가. 말은 그런데 그것은 성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셨다. 그것과 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섬김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데 하나를 주장하고 하나를 버리고 이렇게 되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하시고 주권적인 그 은혜를 윌리엄 캐리는 전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거 문제를 제기하고 성경 말씀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기뻐하신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죠? 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답이 틀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답이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가 있는 것이.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기뻐하시고 했을 때 악인의 죽음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뜻일까? 아니면 악인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일까? 이런 내용을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두 표현이 그대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받자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곡지에, 한 그 주제에 사라 에드워즈는 에드워즈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뭡니까? 대각성 운동의 그런 어떤 어, 전도자요 신학자죠. 남편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고 그가 참 하나님에 의해서 귀히 쓰임 받던 사역자인데 참 안타깝게도 한 달 전에 맞은 그 천연두 예방주사로 인해서 죽음을 맞아요. 얼마나 참 그래요. 대학 총장에 임명되고 또 그 총장직을 수행하다가 또 이렇게 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딸 에스더에게 보낸 편지 중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주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 참 가장 그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그런 나이에 남편을 잃게 됐는데 그 현실 앞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 그래서 사라 에드워즈의 주권자, 고백이죠. 주권자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그 주권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럼 이것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가르침의 내용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무한히 복잡한 감성 이런 주제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동시에 슬픔 가운데 인생은 그 슬픔 때문에 기도할 것입니다. 기쁜 일 가운데 있는 인생은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각 심령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가지실 것이고, 슬퍼하는 각 심령과 함께 하시는 그 슬픔을 가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무한히 복잡한 감성,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 단순하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A는 이렇게 기도하고 B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쉽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복잡한 감성, 그죠? 기뻐하는 자의 기쁨에 동참하시고, 아, 슬퍼 탄식하는 자의 그 슬픔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정의의 고통스러운 환희, 이런 제목하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연약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놓으라. 음.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놓으라. 그래서 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놓으라. 그리고 그 스스로 버리는 일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가지시는, 정의, 예, 죄가 심판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택한 모든 백성이 의롭다 서는 데는 그런 정의에, 그럼에도 십자가라는 그 현실, 내가 스스로 버려놓으라. 그래서 바로 이 챕터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행사를 감탄하며 바라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행하시는 그분의 행사를 감탄하며 바라보자. 이런 그 안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선하신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기쁨으로. 이게 이제 2장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3장에서는 하나님은 넘치는 만족으로 창조 세계를 기뻐하신다. 자, 1장에서 아들을 기뻐하신다 했는데 그가 대조적으로 창조 세계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물질 세계를 좋아하실까?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영이신 하나님과 물질 세계를 대조적으로 두고 또 대립적으로 두는 것이 지성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을 기뻐하시는데 창조세계를 기뻐하시면 아들이 창조세계에 대해서 질투는 없었을까? 뭐 이런 또 질문도 던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더 이게 좀 그러죠. 하나님만큼 영적이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싶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인간이 순전히 영적인 피조물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기독교는 성이나 육체나 쾌락을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해왔다. 그죠? 이런 부분이 아주 미묘하게 종교란 이름으로 특히 기독교가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시대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마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선한 것이고 또 지원받은 이 육체, 세상, 이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물질, 계, 악설, 이 계할 때는 겨인데 모두 계입니다. 물질은 모두 악하다. 물질, 계, 악설이죠.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그건 철학적인 사고인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시대 분위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가버릴 수, 하나님보다. 그래서 이런 경향에 대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려고 애쓰지 마라. 그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마치 기독교는 성이나 육체나 쾌락을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야. 어쩌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한국의 자생적인 이 경건주의 분위기도 이것과 멀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중에는 굉장히 너무 극도의 고행주의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 몸을 아주 혹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들 중에서 육체를 긍정하는 그 유일한 종교다. 육체를 긍정한다 그랬어요. 예,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참 매우 기뻐하신. 여기에 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영이신 분이신데 당신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을 기뻐하시는가 도대체? 창조물을 기뻐하신다면 아들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을 정말 기뻐하신다. 이건 어떤 창조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일단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반복되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후대 성도의 그 시편 중에서 104편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창조가 대표적이죠. 즐거워하시리로다. 그죠? 창조, 구속 이런 일들이죠. 여호와께서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좋아하시는가? 정말 기뻐하신다. 창조라는 천상의 기쁨을 묘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다 기뻐한다. 욥기 38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욥아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창조시를 말하는 것이죠.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고는 그 아래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른다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적으로 그죠? 창조로 인해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상 세계가 함께 기뻐했다. 물질이기 때문에 그건 악하다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먼저 아들을 기뻐하신다 했는데 창조 세계를 기뻐하게 되면 아들이 질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제기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에 대해 느끼신 이 기쁨은 우상 숭배 행위가 아니다. 그죠? 그 창조 세계를 섬기고 숭배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를 기뻐하신 이유를 알아야만 기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려주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시편 104편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는 대로 시편 104편을 보시고 또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5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이렇게 제기합니다. 그런
뭐 아들을 기뻐하시는데 창조 세계를 기뻐하시는가 아들이 그 창조 세계를 질투하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품을 기뻐하시는 것은 그 작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에서 기뻐하신다. 또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작품들을 기뻐하신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또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작품들을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이걸 교호적으로 쓰고 있어요. 창조의 작품들이 하나님의 견줄 데 없는 능력을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창조의 작품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한번 보세요. 이 창조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폭넓게 안목을 주는 것이요. 그 작품들이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죠?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 그죠? 하나님의 견줄 데 없는 능력을 계시한다.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에 바로 창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길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자칫 기독교인들도 그 분위기에 빠져 계시는데 창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욕심을 어떤 뭐라 탐욕을 이렇게 예, 탐욕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전부 이제 참 허망한 것이 허망.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어졌을 때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아, 상철이라는 그런 어떤 예배 공간을 우리가 가졌을 때 어, 처음 받은 질문이 뭡니까? 이거 우리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주변을 가꿉니까? 했던 그 질문. 제가 우리 몇몇 교제하는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뭐, 뭐 인생 자체가 그런 거 아니냐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주인보다도 더 주인처럼 관리하고 아끼고 돌보고 그래서 그 혜택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으면 그거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반드시 내가 내 소유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 아니더라도 인생을 이렇게 큰 눈을 떠서 보면 자기가 꼭 등기 등본을 해놓아도 그게 자기 겁니까? 부르면 언제든지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유로만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서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으면 그런 그 표현과 관계에서 굉장히 뭔가 참 마음의 감동을 받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책의 전반부 6장 중에서 2장과 3장을 살펴보십니다. 2장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기쁨으로 자율적으로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 그 행하시는 중에 넘치는 기쁨으로 만족으로 창조 세계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족감 가운데 하신다. 2장과 관계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새롭게 보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이제 긴 세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하는 방식은 창조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은 강고도 없고 초보 욕심, 그게 과해서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어, 어떤 사람다운 그 모습에서 멀리 가 있는 것이고, 창조 세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새롭게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심령도 열어주셔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